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절, 31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어떤 전쟁의 패배를 알리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동안 오랫동안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이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어떤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 저들이 절대 불변할 거라고 여겨졌던 그 성은 무너졌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입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의지하던 어떤 무언가, 그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든 직접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후 에스겔서는 심판의 이 메시지, 그동안 이어왔던 메시지에서 또 오늘 본문은 되게 절망스럽고 어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전환점으로 해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회복이야, 소망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축제를 막 열어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에는 우리의 어떤 과오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마음껏 축제의 삶을 살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속적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은혜를 자신의 자격으로 착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도 유다 땅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은 더욱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살아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님으로 이 땅을 차지할 어떤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살아남는 상황들, 어떤 축복의 시간들, 어떤 그런 이유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들의 접근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실제 삶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께 선택이 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마났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실제 삶을 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피를 흘렸고 칼을 의지했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말하지만 삶은 언약 백성답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주장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 권한은 주장했지만 아브라함의 보여줬던 믿음과 순종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와 회개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마땅히 주장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 나는 공동체의 리더십에 있어. 나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능하면 빠지지 않았어.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잘 감당해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난 경험했어 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의심할 거 없는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부분이든 우리가 열심을 낸 부분이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불순종을 덮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현재의 죄를 정당화하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경력과 헌신들이 오늘의 순종을 내일의 순종을 대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총이 나를 여기에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는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으로 착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부터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좋은 광경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선지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십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내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되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진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마음은 자기 욕심과 이익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정은 내 자신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서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방향은 자기 생각이 자기 원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설교를 아름다운 노래에 비유하십니다. 32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에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한다.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설교를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처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 그 은혜를 이야기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래, 선율이 있기 때문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조금 설명하기 조금 제가 불충분할 수 있지만 찬양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가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은혜라는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상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찬양에 나온 가사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또 다른 곡조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찬양을 듣는 것, 또 설교를 듣는 그 가운데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게 사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음을 표현하는 놀라운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들의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말씀, 그 곡조 있는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한 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누구를 용서했냐? 어떠한 나 자신의 욕심을 버렸느냐? 무엇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곧 순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신앙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내 가정에서의 모습,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살아남았으니,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나는 괜찮다. 바벨론의 포로들 역시 자신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으니 괜찮다.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두 상황에 있는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으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허락된 어떤 리더십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봉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족하십니까? 또 매일 말씀을 듣는 습관이십니까? 또 과거에 받았던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서로가 사모하는 그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순종과 내일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피고 잘못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돌이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는 그 누구든지 주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온몸에 냄새, 돼지 똥냄새가 나는 탕자도 품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뉘우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자기 자녀, 자기 자식을 절대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죄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고 정말 숨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종교 행위에 빠져서 더 말씀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위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며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돌이키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해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로 너가 얼마나 힘들어했니, 얼마나 마음고생했니, 이제부터 내가 허락된 이 잔치의 자리에서 계속 변함없이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또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을 단순히 그럼 더 열심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부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새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신앙의 경력과 외형으로 저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 삶에서 한 가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연약하고 완고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은 연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은혜 받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무엇으로 제 자신을 용인하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안심시키고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경력과 외형으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한 가지라도 삶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소망의 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시간들입니까? 우리가 붙잡았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 신앙의 경력과 그 외형들 주님 모조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당연하다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새롭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들으며 그곳에서 은혜 받으며 또 그곳에서 은혜 받은 그 모습 가운데에 단 하나라도 아버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육체의 가시로 투병 중이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 있는 분들, 피 흘리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이런 어떤 많은 위로와 또 권면과 기도를 분명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고통과 어떤 투병의 시간들, 또 수술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병든 몸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신분, 부부간의,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 그 치열한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소망의 시간들로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세상 속에서 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힘듦 가운데에, 그 무너짐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에,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주님 새로운 소망과 또 이겨냄과 그리고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어디 간병하는 가족들, 그들의 또 힘듦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또 건강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가시 있는 그 당사자와 또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안녕하며 아버지 또 힘있게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경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낙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모든 관계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붙잡으며 소망의 내일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이 실리콘밸리에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인지하고 또 그것에 동참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비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가득한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모든 리더십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영적인 질서를 잘 이루어내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잘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질적인 이제 사용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공간들이 아직 CUP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있는 지금 건물의 형태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되기 위해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이제 교회로서의 CUP 승인과 또 리모델링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모든 행정 절차 또 이 리모델링과 또 비즈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모든 재정들 하나님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쓰임받는 곳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감당해야 되는 론 페이먼과 또 유지비, 공사비 모든 것들이 순적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위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교회와 비전센터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비전 허락해달라고, 우리 비전센터의 실제 사용과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교회와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새누리 공동체 주님께서 이 실리콘밸리에 세우신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동참하며 어떻게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온 공동체의 아버지 성도님들이 아버지 깨닫고 고민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감당하는 모든 리더십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입술에 권세 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한 비전 안에서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 없는 리더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아버지 우리 목자들 또 우리 아버지 리더십들 또 우리 간사님 교육 간사님들 또 평신도 우리 리더십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고 또 각기 맡겨주신 아버지 역할대로 아버지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서 아버지 교회가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그곳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그 사용 용도가 아버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비전 아래서 쓰임받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아버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으로 주님 현재 아버지 용도대로 사용하는 기간 가운데 지혜 주시고 안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로서의 용도로 받을 CUP 승인과 또 리모델링에 관련된 모든 아버지 행정적인 절차와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또 보게 하시며 또 아버지 그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열매로 인하여서 아버지 교회의 본질의 모습들을 더 아버지 안에 붙들고 나아가며 또 교회 건물과 또 교회 성도와 또 허락하신 비전센터에서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무언가가 무언가에 얽매여서 무언가를 더 힘있게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시너지를 내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비전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넉넉히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은 무너졌지만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조금도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라도 무언가가 무너졌다 절망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연수와 형식에 붙잡혀서 지금 충분하고 또 과거에 붙잡힌 은혜에 충분해서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되는 모든 삶 가운데에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간과했던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모조리 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려놓을 부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과 또 내일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의 또 리더십과 또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전에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과 또 앞으로 비전센터의 또 순적한 행정적인 과정 또 CUP 또 리모델링 또 그 일을 위해 채워져야 할 또 물질들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는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와 비전센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눈과 귀와 또 영의 눈으로 보아서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복의 복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말씀을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